네, 이제 이건 뭐 지루할 정도로 봤습니다. 그러나 항상 출애굽기 보면 두 개로 나뉘어진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건져내신 사건, 그리고는 인도하시는 사건. 건져내신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냐는 거죠. 우리 지금 계속해서 성막의 건축에 계시 현장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막에 대한 설교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시고 이제 그걸 섬길 제사장을 세우시는 자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잠깐 볼 것은 지금 이 사건이 19장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19장에서 그들을 시내산 아래에서 만나셨을 때 하셨던 처음 말씀이 뭡니까? 바로 이 말씀이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속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주시고 그 뒤에 성막을 주시고 제사장을 세우시고 다시 말해 율법, 성막,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이 일을 이루시는 과정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신약의 버전으로 보면 이렇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출애굽기 버전이 신약 버전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을 기초로 우리가 구약의 이야기를 들을 때, 특별히 성막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 이 네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조금 헤아릴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 소유됨의 의미, 왕같은 제사장, 세상 속의 선포. 이 네 가지 키워드가 구약을 볼 때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을 볼 텐데 너무 우리가 먼 이야기일 수 있지만 모든 신자들이 오늘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본다면 제사장을 부름받았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 모든 이 안목의 이 묵상의 기초는 우리 계속 오늘 아침에도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삼중직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지자를 주시고 제사장을 주시고 왕을 주셔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들을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다 통합하셔서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겠다는 거죠. 조금 막연한 것 같은데 이런 신학적인 개념이 성경을 볼 때 되게 중요한 안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의 특별히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이끄셔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제사장을 주시고 제사 드리게 하시고, 우리 레위기 가면 더 그걸 확연하게 확인할 텐데 너무 먼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합당하게 어떻게 만들기 원하시는가, 그런 어떤 개념들을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 세상 속의 선포, 요 네 가지 개념을 우리가 바로 알고 말씀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29장인데요. 28장은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는 거였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어야 된다. 그게 우리 지난 시간 말할 때 예수님의 옷을 우리는 입어야 되고 그 예수님의 옷에 합당한 행실로 입어야 된다. 그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운 사람을 덮는 거겠죠. 그러니까 뭘 입어야 돼요? 라면 두 가지를 말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의로 옷 입어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옷 입어야 되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야기하면서 마무리에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이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라고 하시면서 마지막에 그 뒤에는 속옷 바지 이야기를 하셨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왜 옷을 입혀주는 과정 속에 맨 마지막이 속옷 반바지였냐, 소위 말하는 우리식으로 왜 팬티였냐, 하나님 왜 그러시지? 라고 할 때 그게 의미하는 뭐였습니까? 이방인들처럼 제사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했죠. 자, 이제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29장에서 설명하십니다.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29장 시작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아멘.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성별입니다. 성별의 두 가지 키워드는 뭐냐면 깨끗하게 하시고 목적을 향해 구별시키다 하는 것. 그러니까 깨끗함과 구별의 의미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쓰실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부르신 목적대로 쓰시는 것. 이런 게 이 성별의 의미입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펼쳐가는데, 여러분 29장을 쭉 읽다 보면은 사실 한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오늘 한번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29장 내용이 참 배울 것들이 많습니다. 한번 보시죠. 먼저
1절부터 3절을 한 묶음으로 본다면 워밍업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의 기본적인 제물을 언급하시는데 오늘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를 섬길 제사장, 이건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살펴봤죠. 그 직분을 뭐 하신대요? 위임하신대요. 하기 위해서 위임받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위임이라는 것은 맡겨 책임을 부여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는 게 참 영광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굳이 누군가에게 뭘 맡기실 필요가 있는 분이신가? 라는 질문을 해보면 사실은 이 맡기신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에게 그 나라에 참여케 하시는 영광, 이걸 볼 줄 아는 게 오늘 신자들에게 참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그 나라에 참여하고 그 나라의 백성됨이 뭔 의미가 있겠느냐, 보이지 않는 가치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 앞에 갔을 때 이 땅에서 우리가 남겨질 것은 사랑으로 그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았던 것 외에는 없다. 이걸 생각해 보면 영광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일을 위해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의 대부분의 내용인데, 이 말은 제사장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그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 제사장이든 그들 자신이 먼저 거룩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사장의 임무를 하는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먼저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게 우선됐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먼저 제물은 택하라 하면서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어린 수소 하나, 수송아지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한 마리와 흠없는 순양 둘.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보면 제사는 총 몇 번 드리겠어요? 한 마리씩 드린다면? 3번을 드리는 게 예측이 되겠죠. 그래서 뒤에 보시겠지만 속죄제로 수송아지로 드리고 순양 한 마리로 번제를 드리고 순양 또 한 마리로 위임식 순양 제사를 드리는데 성격은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을 세운 데 있어서 3가지 제사가 고스란히 들어가는 거예요. 속죄제, 번제, 화목제. 요거는 내 얘기 때 다시 한번 정리하겠지만 요 각각의 의미가 있죠. 두 번째로 만들라 할 때 이거는 곡식을 준비하는 건데요. 특별히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과자들입니다. 먼저 무교병은 무교떡이라도 할 수 있죠. 그리고 무교 과자, 무교 전병입니다. 그래서 무교병, 과자, 전병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소제의 재료가 되는 거죠. 소제는 그 자체로 드려지기보다는 항상 어떤 제사에 함께 드려져서 제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우리로 음식을 고시 비유하자면 풍미를 더한다고나 해야 될까?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3절에 1, 2절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운 밀가루를 만든 무교병, 과자, 전병 강주리에 담고 송아지와 2마리 흠없는 양 가지고 와라 이 말이죠. 3절에서는 송아지라 그러고 1절에서는 같은 것을 어린 수소라 그럽니다. 한 1년 된 송아지인데요. 그 같은 말을 이렇게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무교라고 할 때 무교는 뭐예요? 누룩이 제거된 거죠. 누룩이 제거된 거는 누룩이 갖는 효과가 없어지는 거죠. 누룩이 효과가 뭐죠? 부풀리는 거죠. 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온 제물에 누룩을 섞지 않게 할까요? 레위기 가면 나오겠지만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허세 부리지 말라는 거. 그런 것처럼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절부터 7절은, 4절부터 9절은 한 묶음인데, 이제 정작 지금은 이 그림은, 제사장을 세우던 그들을 위해서 임시로 모세가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당사자들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죠. 그들을 먼저 정결케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어떻게 준비시키냐면, 이제 물로 먼저 씻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히기 전에 씻기는 거죠. 그리고 잎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28장에서 봤습니다. 속옷부터 해서 그리고 반포 속옷, 그리고 에봇 거침 받침 겉옷, 그리고 에봇 흉배 간, 이거 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유를 붓는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관유. 관유는 이렇게 해서 이제 부어진 건데요. 출애굽기 30장 22절에 30절에 그 간유 만드는 방법이 나오는데 이거는 다음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 간유는 되게 심혈을 기울여 만든 향기 나는 기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출애굽기 30장 이하 2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걸 바르는 곳마다 거룩하게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론을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씻고 입는 것도 기본적인 거지만 거기에 뭐가 부어졌다? 간유가 부어졌다는 거죠. 간유를 붓는다라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선별의 의미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성경의 일반된 의미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입니다.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신 거죠. 그래서 구별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심을 말하는 겁니다. 제사장만이 아니라 선지자 왕을 세울 때도 이런 같은 의식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들을 우리 계속 요즘 어떻게 보면 겹치게 되네요. 기름 부음 받는 자라는 메시아와 그리스도로 불려진 호칭이 그들에게 붙여졌던 겁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공생의 시작도 이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에게도 도전되는 게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기름 부으심, 영어로는 어노인팅. 그래서 성령의 임재와 도우심. 그게 우리에게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칫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게 특별히 헌신대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가난해진 심령 위에 임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앞서 헌신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특혜가 아니라는, 안 될 때, 힘들 때, 힘겨울 때, 지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그래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사장들이 그 거룩한 일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기름 부으심을 이렇게 전제돼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 걸 통해서도 좀 생각할 것들이 있겠다 싶습니다. 이제 아론 이후에 제사장으로 세워진, 일반 제사장으로 세워진 그들도 준비하는데, 이들이 입었던 옷은 제사장보다는 대제사장이었던 아론보다는 좀 소소했죠. 그래서 반포 속옷을 입고 띠를 두르고 간을 쓰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이제 읽다 보면은 왜 아론은 기름 붓고 목욕시키는데 이들은 안 시키지? 언급이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앞에 이미 목욕은 언급됐었고 간유를 붓는 것도 중복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략된 거죠. 출애굽기 40장 15절을 보게 되면 모든 제사장들은 다 기름 부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결론을 맺으면 이렇습니다.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같이 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하라. 하나의 중요한 절차 하나를 마칩니다. 키워드로 정리해 볼까요? 먼저 뭘 해요? 목욕을 시켜요. 여러분, 이 목욕은 청결이 아니라 정결이에요. 그러니까 목욕을 시킨 게 떼국물 나서 시킨 게 아니고 제의적인 정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방금까지 사우나 갔다 왔다고 말하시면 안 돼요. 아로나 정결해야 될 때, 저 방금 사우나 갔다 왔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정결의 차원에서. 두 번째로는 간복, 이제 그 옷을 입히고, 마지막 세 번째 뭐죠? 간유. 이게 이 제사장으로서 이제 첫 걸음을 준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목욕, 간복, 간유복기. 이해되시죠? 자, 이제 이후에 이들이 이렇게 한번 기름 부은 다음에 그들이 이제 제사에 참여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제사는 괜찮으면 따라해 주세요. 속죄제. 시작. 속죄제. 속죄제가 뭐예요? 딱 와닿는 느낌이 뭐죠? 나의 죄를 해결하는 제사인 거죠.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어떤 순서는 제물에, 수송아지를 드리는데 제물에 안수하는 겁니다. 이렇게 딱 안수하는 거예요. 이 힘을 넣어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이때 안수의 의미는 내 죄가 너에게 간다라는 거예요. 내 죄가 너에게 간다. 그러면 이 제물의 죽음은 곧 누구의 죽음을 대신하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을 대신하는 거죠. 아론과 아들들도 백성들을 위해 제물을 바치기 전에 이 속죄의 제물을 먼저 드려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대제사장이었던 아론도 연약함에 휩싸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연약함에 휩싸였다. 성경의 표현이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되죠. 그냥 연약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연약함에 둘러싸여 있듯. 그런 그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도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을 정결케 함이 필요했다는 거죠. 목회하면서 항상 제일 힘든 건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저죠. 설교하고 싶지 않은 나. 오늘 이걸 해야 되나 하고 고민하고 있는 나. 어차피 할 거 즐겁게 하자고 하는데 여전히 즐겁지 않은 나. 등등. 두 번째로 이렇게 안수한 다음에 이제 도살합니다. 이 잔혹한 현장을 볼 때 그걸 지켜보는 안수한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네가 나다라는 마음으로 안수를 해놓고 그걸 죽일 때의 마음. 쉽지 않겠죠. 그리고 나오는 모든 피를 이제 제단에 쏟는데 그 전에 뿔에 발랐습니다. 속죄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번제단에 양 네 구기름되어 있던 뿔에 발랐고요. 이 피를 뿔에 바르는 것은 이 피에 뿔이 상징하는 생명을 말하는데 이 피로 인해서 내가 생명 얻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단의 양쪽 귀퉁이에 뿔이 있었는데 그 뿔에 피를 바르는 것은 내가 생명 있는 거 이 피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남은 피는 제단에 다 쏟습니다. 이런 쏟는 행위는 계속 반복되는데요. 왜 그럴까요? 성별된 피기 때문에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을 마치고 그 떡가잔을 그냥 나누어주지 않고 이렇게 별도로 해서 처리하는 이유도 그게 예식 가운데 드려졌던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는 이제 태워요. 태우는데 여러분 진짜 재미있는 게 우리를 태우면 뭘 태울 것 같아요? 등심, 안심, 갈비살 뭐 이런 거 태울 것 같아요. 근데 제사는 항상 뭘 태워요? 기름을 태워요. 내장 기름. 오늘 식으로 곱창. 사실은 곱창이 더 맛있긴 해.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왜 기름 부위를 태웠을까요? 당시엔 가장 좋은 부위이기도 했지만 힘과 풍요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런 염려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기름 많이 드시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실 것 같아요. 뭐 그런 식의 생각을 할 필요는 없죠. 당시의 관점에서 볼 때 기름이 가장 좋은 부위. 그죠? 근데 여러분, 다른 제사와 다르게 이건 기억하세요. 속죄제는 그 기름, 내장 부위의 기름 외에 나머지는 다 밖에서 태워버렸어요. 좌우도 보겠지만 번제는 다 태웠다면 이 속죄제만큼은 고깃살, 겉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고스란히 가지고 성막 밖에서 태워야 했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송아지는 번제와 다르게 이 숫송아지는 누구 대신에 죽은 거예요? 나 대신 죽는 부정한 짐승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성 안에서 죽지 않고 성 밖에서 죽으십니다. 뭘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 속죄 양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어디서? 성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루살렘 성방 밖에 이루어진 이유가 그냥 생뚱맞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제사입니다. 두 번째 따라해 주시죠. 번제. 시작. 번제. 번제는 그 성격 자체가 모든 걸 드리는 것처럼 나를 기꺼이 다 헌신한다는 거예요. 나를 드린다는 의미에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얘기 때 보겠지만 번제 제물은 특정화되지 않고 있고 각자의 형편에 맞게 달라요. 남들 수송아지 드린다고 나도 수송아지 드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예요. 내가 비둘기 정도 드릴 수 있으면 비둘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나니까. 나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똑같은 절차를 밟는데 이때 안수는 의미가 달라요. 아까 안수는 어떤 의미였죠? 속죄제는 내 죄가 너에게 흘러간다 라는 전과의 의미였다면 지금의 안수는 뭐예요? 너와 내가 같다. 그러니까 나를 대체하는, 동일시하는, 이걸 조금 디지털한 표현은 동기화되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속죄제의 차이는 모든 걸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순양 전부를 제단에 불더라. 아멘. 그 순양 뭐라고요? 전부를. 아까는 뭐예요? 기름 덩어리만 드렸잖아요. 내장 기름 덩어리만. 그리고 각을 떴어요. 여러분 통닭을 통으로 튀기는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다 여러 가지로 나눠서 튀기는 게 더 오래 걸릴까요? 뭐가 더 잘 익을까요? 통으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분쇄하면 그만큼 더 잘 익죠. 갑자기 통닭이 먹고 싶더니 재물의 각을 떴던 이유가 모든 걸 더 드리는 차원도 있고 그리고 효과 있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제사입니다. 마지막 제사. 자, 첫 번째 속죄제, 두 번째 뭐예요? 번제. 속죄제는 뭐예요? 제사장을 그들을 먼저 정결케 해야 되고, 범죄는 제사장을 자신으로 온전히 헌신한다는 의미고, 세 번째가 중요해요. 이제 세 번째는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직무를 위임받는 것과 관련된 직접적인 제사였어요. 앞에는 어떻게 보면은 전제된 거였다면, 간유를 붓고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린 다음에 이제는 직무와 관련된 직접적인 제사를 받게 되는 게 위임식의 순양 제사인데요. 이제 아까 수송아지 순양 2마리 중에서 2개는 다 죽었고 이제 하나만 남았죠. 하나만 남았는데 똑같이 안수를 하고 도살을 합니다. 근데 각 제사마다 특징이 있지만 이 제사도 특징이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들에게 바르는데 어디다 발라요?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 그리고 깃뿌리, 그리고 어디에요? 엄지, 오른발, 엄지. 무슨 말일까요? 말단에 다 바르는. 왜 말단에 제일 바를까요? 귀에서 손, 발은 몸 전체를 의미하는 것 같죠? 그리고 말단은 가장 접촉이 많은 부분이겠죠? 어쨌든 이게 피가 발라지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독특한 이 순서인데 머리부터 발끝에 이르는 신체의 말단 부위에 피를 발라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일단 머리부터 발끝은 상징적으로 몸 전체겠죠. 이 몸 전체가 정결케 됨을 의미하는 건데 남용 환자가 깨끗게 되어서 복귀할 때도 레이기에 보면 이 같은 절차를 밟아요. 더 중요한 건 이제 이거예요. 기와 손과 발이 의미하는 바가 제사장 직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피는 뭐예요?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에다 피를 발랐던 건 뭐예요? 제사장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론아, 네 기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고 백성들이 아파하는 마음 들어야 돼. 손에 바른 건 뭐예요? 그리에서 들은 대로 너의 손은 신실한 섬김의 손길이 돼야 돼. 바르게 섬겨야 돼. 발은요, 그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무에 맞게 죄를 향하지 않고 의로움과 공의를 향해 걸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 오른손, 오른발 각각의 상징적인 부위에 피를 바름으로써 그들의 직무가 바른 방향으로 헌신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 이게 세 번째 제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진 순서를 보면 이제 피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피는 원래 쏟아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와 간유, 아까 제사장이 먼저 부었던 간유를 섞어야 이제 믹싱하는 거예요. 믹싱하고 이제는 뿌려줘요. 마지막으로. 뿌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심을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태우는데 제물로 바친 순양이 기름 부위를 태워요. 똑같이. 그런데 여기에 뭐 하나가 덮어지냐면 넓적다리. 아까 속죄될 때는 기름 덩어리만 태웠잖아요. 넓적다리를 태워요. 그리고 나서 뭘 더 첨가하냐면 아까 만들었던 광주리 안에 들었던 무교병 그리고 과자, 전병이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그래요. 제가 설명을 좀 쉽게 해볼게요. 강주리에 과자가 담겨 있어요. 무교병이 담겨 있고 전병이 담겨 있어요. 전병 하나, 무교병 하나, 과자 하나를 들어서 아론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아론 손에 들려있죠? 손에 들려있죠? 그거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요제는 뭐냐면, 요제는 흔들어서 드린다는 거예요. 쉐킷. 발음이 좀 그러나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었다고 그래요. 위, 아래, 좌우. 무슨 말일까요? 위, 아래, 노래 생각하지 마시고요. 위, 아래, 좌우, 뭐예요? 사방팔방 모든 게 다, 이 손에 들려있는 모든 게 다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손에 준 거를 가져가요. 그리고 태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에 더해진 소제가 드려진 거죠. 그리고 났을 때 어떻게 성경은 평가하냐면 이렇게 드려진 화제는 이제 제사의 종류라기보다는 방식인데 이렇게 불로 태워질 때 그것이 향기로웠다. 이렇게 드려진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흠양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세 가지 제사가 마치고 난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임신 순양의 제사는 하목제적 성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목제는 다른 제사와 다르게 제사자가, 예배자가 제물을 가져가고 드렸을 때 드려진 것의 일부를 취하여 하나님께 바치고 그 중에 일부는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 나머지는 예배자들이 다시 가져갔어요. 그래서 돌아가가지고 가족들과 나누고 혹시 남으면 옆에 친척들과 나누는. 그러니까 무슨 게 뭐가 있는 것이 특징이죠? 나눔이 있었어요. 식사가 있었고 향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목제가 위임식의 제사의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는 성격에 갖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뒤에 한번 볼게요. 일단 위임식에서 임시적으로 지금 모세가 제사장을 하고 있는데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요제로 삼은 뒤에 분깃을 삼으라 그래요. 네 몫이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알바비를 주신 거예요. 제사장 임시적으로 하고 있는데. 근데 보통 하목제의 제사자는 뭘 받냐면 가슴고기와 뒷다리 고기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양을 드렸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제사장이 그 나눠진 것 중에 가슴고기와 뒷다리를 이렇게 하나는 흔들고 요제를 드리고 하나는 들어가지고 거제를 드려가지고 하면 지금 제사장 몫이 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는 뭐예요? 뭐만 받아갔다 그래요? 가슴고기. 뒷다리는 어디가 올라졌어요? 할까? 번제로 태워버렸잖아요. 받아야 될 거를. 질문이 왜 모세는 가슴고기와 뒷다리를 안 받고 기준으로 보면 하목제 기준으로 받아도 되는데 지금 제사장을 하고 있는 모세는 가슴고기만 받았을까? 해석할 때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지금 임시 제사장이니까 그 분에 맞게 한 거예요. 당연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태워드렸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좀 그런 자세가 필요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이긴 하지만 당연시 여기지 않고 나눌 수 있는 모습.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모세야 그렇게 너 몫을 챙기고 당부하시는데 뭘 당부하시느냐? 지금 모세는 임시 제사장으로 제사장의 임무를 본격적으로 감당해야 할 아론과 아들들을 세우고 있잖아요. 이제 그들에게는 너와 같이 동일하게 몫이 주어질 텐데 그 몫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슴 부위와 널쩍다리 부위의 고기는 제사장 것이니까 건들지 말아라, 구별해서 드리도록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 개역 개정에는 요제물로 드려진 것은 제사장 몫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 번역에는 조금 더 원어에 맞게 좀 자세하게 각각의 제사 방식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조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이임식에 쓴 순양 고기 가운데서 흔들어 바친 것과 들어 올려 바친 것, 곧 흔들어 바친 가슴과 들어 올려 바친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놓아라. 이게 세번역 번역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뭘 하게 돼요? 제사장이 제물 드린 제배자가 드린 제물 중에,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것 중에 자신의 것을 취할 때 그냥 낼름 가져올 게 아니라 가슴고기는 어떻게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가져왔고, 다리고기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가져왔다. 거제는 뭐냐면 들었다 올려. 그럼 여러분 왜 가슴고기는 이렇게 해서 가져오고 뒷다리는 이렇게 해서 가져왔을까요? 뒷다리는 무거웠겠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부위에 따라서 적절한 제사 방식은 재량껏 제사장이 취했다는 거예요. 일단 중요한 건 뭐예요? 이미 바쳐진 가운데 자신의 몫을 챙길 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거 가져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표현이 요제와 거제였다는, 한마디로 요제물이라는 걸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위마다 다른 방식으로 제사를 취했다는 거죠. 자신의 몫을 챙기겠다는, 이게 보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몫을 챙겨주시지, 모세야 네가 지금 세우는 아론과 그 아들도 제사 업무를 할 때 누군가가 이스라엘 백성이 화목제물 제물을 드릴 때 그 중에 일부를 그렇게 받도록 해야 돼. 이렇게. 왜 그럴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미 바쳐진 것 중에 일부를 챙겨서 제사장들을 챙겨주실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어디만 기업이 없었죠? 제사 업무를 담당했던 레인들만 없었죠. 그 맥락에서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한목제물 중에서 거제물, 요제물, 이제 이 말 이해되시죠? 이미 드려진 것 중에 거제로 취하고 요제로 취한 것들, 요제로 취한 건 뭘 취했다고요? 가슴고기, 거제로 취한 것은 뒷다리. 신학생들이 만든 되게 웃겨요. 신학교 갔는데 통닭을 시켰어요. 그러더니 누가 뒷다리를 들면서 하는 말이, 뒷다리 들면서 이거는 거짓물로서 나의 것입니다. 누가 가슴살 들더니 이건 내 거.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사장이 자신의 몫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론과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니들은 내가 먹인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충한 것은 성막 공동체잖아요. 성소 공동체잖아요. 그 중심에 섬겼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했고 이스라엘의 아이덴티티와 같았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보면서 레인들을 보면서 자기들을 거울 치료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제사장들이 저렇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먹이시는 것처럼 우리를 먹이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상기시켜주는 거죠. 우리의 존재가, 제사장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리마인더. 그러니까 나를 보면은, 아, 너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이런 분이신 것을 보여줄 수 있고 알려줄 수 있고, 그게 제사장적 삶이라는 거예요. 이후 가나안 땅을 차지하더라도 그들이 진정 분깃이란 말 어렵지 않죠? 기업. 이제는 그 모든 몫이 하나님 그분이심을 기억하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보여지는 가나안 땅의 영화로움에 흔들리지 말고 순례의 길 잘 가면 좋겠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커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참 다르고 사회적 위치가 다르지만 내가 먹고 사는 게 하나님 때문에 산다는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런 선택들을 보여주셔야 돼요. 아, 저 사람 물질을 의지하는구나. 저 사람은 사회적 지위를 의지하는 건 아니라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작년 세대가 해야 될 큰 몫이 뭐예요? 다들 그래요. 젊었을 때는 믿음으로 살라고 했는데 세상 나가고 보니 그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타협하는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유, 다 구라구나.
그게 아니라 아니 그렇게라도 살 수 있네, 여전히 믿음으로 사는 게 가능하네를 보여주는 것, 그게 오늘 제사장으로 구별된 그들이 보여줘야 할 이스라엘의 메시지였고, 그 메시지가 지금 따로 먹을 걸 챙겨주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모든 걸 이제 마치고 어떻게 보면 기타의 내용인데 덧붙여야 될 내용들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제사는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하목제 성격을 갖고 있던 것도 마치고요. 이제 목도 주어졌어요. 아론의 성의가 나오는데 이제는 아론이 영원히 섬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맥락에서 대제사장의 대를 이어갈 사람이 있을 때는 주의할 거 한 가지만 얘기하는데, 옷, 아론이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혀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물려주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거는 엘리야가 입었던 옷을 에스라에게 전해주는 것 같은 맥락이에요. 그 권위와 역사가 물려져 가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에 입었던 겉옷과 에봇 그리고 모든 옷들이 고스란히 그 다음 후임에게 넘겨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뭐가 넘겨지는 걸까요? 이 옷을 입고 살았던 인생의 이야기가 그 후임에게 고스란히 넘겨지는 거예요. 저에게는 아직 먼 일일 수 있는데요. 교회 안에 이제 선임과 후임이 임기해 갈 때, 이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그 뒤에 후임이 올 때, 사실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뭘 물려줘야 되는지, 어떤 맥락에서 매듭이 이루어지는지 생각해 보게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언젠가는 이 시대의 한 자락의 시간 속에서 이제 흘러가고 뒤안길로 빠지겠죠. 그때 우리가 남겨줘야 할 옷이 뭘까요?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내가 이 양복을 입고 주님의 나라를 섬겼던 삶의 이야기가 이 옷과 함께.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항상 늘 똑같은 옷을 입습니다. 그러나 같은 옷은 아닙니다. 같은 옷이 여러 벌인 거지. 목사님 안 빨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저에게는 이게 교복과 같은 거죠. 애들은 아마 아빠가 입었던 양복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아빠 이거 입고 설교 참 재밌게 하셨는데, 아직에 그 썰렁했지만 그래도 괜찮았는데, 물론 잘한 것만 아니었지.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을 섬겼던 작업복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엄마가 이 옷 입고 성경 읽으셨는데, 우리 엄마가 이 옷 입고 예배하셨는데, 항상 우리 엄마 예배 드릴 때 이게 이 옷만 입으셨는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르신들을 보면은 항상 좋은 옷을 남겨놨다가, 사투리가 남겨뒀다가 잘 걸어놨다가 어떻게 해요? 주일에 딱 입고 나가시죠. 우리 엄마가 이 옷 입고 나 안고 기도해 주셨는데, 그런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나눠줬던 고기를 먹는 게 이제 나오는데요. 이제 나눠줬던 고기를 먹는 거예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룩한 것을 삶아서 먹으래요. 바로 생고기 먹으면 안 됐어요. 삶아 먹어야 됐고, 대신 강주리 아까 떡도 모세의 몫이었지만 모세가 이들에게 주어서 같이 나눠 먹습니다. 일단 하목제물은 이렇게 예배 후 예배로 끝나지 않고 뭐가 있어요? 나눔이 있고 향유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위임식, 진짜 직무와 관련된, 잘 들어보세요. 이 직접적인 직무와 관련된 제사를 할 때는 속죄제도 번제도도 아닌 또 다른 양으로 따로 드리면서 하목제 성격으로 드리게 하셨을까요? 다시요. 이 세 가지 제사 중에 이 제사장의 임무를 본격적으로 해야 될 마지막 제사는 왜 하목제였을까요? 가끔 목사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면은 너무 이것만 강조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회자는 거룩해야 된다. 목소리부터 달라야 된다. 신령하게 기도할 때도. 진짜 제사장으로 계시되어지는 그 마지막 제사의 하목제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히 헌신해야 되지만, 그게 단순히 우리를 소진하고 드리는 것은 당연한 그냥 막 희생으로만 끝나는 일이 아니라 그게 또 다른 복으로 이어지는 여정이다. 그리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그리고 허락하신 것들 중에 나누고,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시간이 있더랍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면서 단순히 소진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린 거는 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설교로 나눴지만 사도행전에 우리 모든 삶의 요소에 사귐이 있어요. 같이 기도회 끝나고 시원한 수박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
예배가 맞춰지는 가운데 같이 또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삶과 은혜를 나누고, 지금 이들이 그렇게 심각하고 어려운 어떤 제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긴장이 풀릴 때쯤 주셨던 그 가슴고기와 그리고 뒷다리 고기를 먹으면서 지금 은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헌신의 요소에, 제사장의 헌신의 요소도 있지만 받는 복도 있다. 여기 목자모님도 계시겠지만 섬기기도 하지만 쉽지 않으시지만 뭐도 있어요? 받는 은혜도 있으시죠?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의 인생의 수고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름 수고하지만 여러분 수고만 있다면 할까요? 기쁨이 있고 그래도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래도 참 이렇게라도 섬길 수 있으니까 이 자리에 이 하나님 앞에 붙어있지라는 마음도 생기면 감사할 뿐이죠. 부족하지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고 그것도 함께 듣는 성도님들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감사하죠. 여러분, 이게 드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드리는 중에 채워주시는 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흘려보내는 것도 생각해야 되지만 받을 복도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이 제사를 마치고 7일간 해야 되는 엄격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매일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를, 이건 앞에 속죄제와 다른 거예요. 이거는 특별히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계속 매일 수송아지 한 마리 드림으로써 제단에 불이 타오르게 하고 제단을 정결케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7일간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됐어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지극히 거룩한 제단. 그냥 제단도 아니고 매일 정결케 하는 가운데 7일이 채워지고 난 다음엔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특징이 뭐냐? 그 제단은 접촉하는 것보다 뭐가 돼요? 거룩하게 만들어버린대. 이야. 여러분, 우리 사람들 만나다 보면 저 사람이 부정적인 게 우리에게 영향 끼칠 때가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에게 흘러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제단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려면 이 사건을 생각하셔야 돼요. 제단이 접촉하는 게 거룩하다는 게 이런 거예요. 보통 정결법상 부정한 게 만나면 모든 게 부정해지게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에 보면 유출병이 있다. 그러면 그 흐르는 피 때문에 누군가는 접촉하면 다 부정해지게 되어 있어요. 예법상. 근데 이 거룩한 제단은 모든 부정함을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 생각나시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야이로의 딸에게 같이 가는 가운데 여인이 뒤에 가가지고 몰래 이렇게 옷자락을 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때 이렇게 이 여인은 소개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않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여러분, 당시의 정결법상 이 부정한 여인이, 혈류병은 몸에서 피가 흐르는 거잖아요. 이 부정한 여인이 눈에게 손을 대면은 그 누군가는 뭐 하게 돼야 돼요? 부정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혈류병 걸린 여인은 항상 어떻게 했어야 됐냐면, 나 혈류병 걸렸어요. 혈류병 걸렸어요. 이렇게 얘기했었어야 해요. 안 그러고 발견되잖아요? 돌 맞아 죽었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는 이거예요. 저 방구 꼈어요. 방구 꼈어요.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반응해요? 적어도 피하잖아요. 만약에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발견되면 돌 맞죠. 쉽게 이해하라고. 근데 이 예수님이 이 여인과 대화 속에서 보여준 건 뭐예요? 예수님은 지극히 거룩한 제단으로서 어떤 부정한 것도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예화니까 어떤 방구 낀 자도 용납해 주는 게 지극히 거룩한 제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어린 양을 아까 드린 거와 좀 다른 거예요. 매일 어린 양을 드리는데 아침과 저녁으로. 그래서 이거 매일 드리는 제사로 해서 여기는 제가 적지 않은데 상번제라고 그랬습니다. 번제는 모든 걸 드리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때도 소제와 전제가 같이 드려졌어요. 소제는 고운 가루로 만든 과자와 같은 것 드렸습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드려졌어요. 전제는 우리 바울 이야기 때 근용했었죠. 전제는 뭐냐면 이렇게 붓는 거예요, 제물 위에. 그래서 자취는 사라지고 향만 남는 거. 너무 멋진 인생 아니에요? 했는데 티는 안 나고 한 개 남는 거. 저녁이나 아침이나 같이 방식으로 드렸어야 됐다는 거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보세요. 이제 많은 걸 흘러서 정리해 볼게요. 처음에 뭐 했어요? 간유를 부었어요. 그 다음에 뭐 했죠? 속죄제. 그 다음 무슨 제사? 번제. 그 다음에 무슨 제사?
화목제 성격의 임직식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 다 끝났는데, 그리고 나서 옷을 거룩하게 입으라는 말이 나오고, 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옷을 입어야 된다 거룩을 말하고,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아까 음식 얘기 하다 말았는데 먹되 그 다음날까지 남겨서도 안 되고 밖에 먹어서도 안 되고 먹는 장소에서만 먹어야 되거든요. 먹는 향은 있지만 지켜야 선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공간을 거룩해 하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시간, 아침 저녁이나 매일을 하루 온종일 말하겠죠. 그러니까 키워드를 말하면 옷, 음식, 공간, 시간도 거룩하게 하고 있고, 이미 거룩해졌는데 뭘 말할까요? 거룩하게 하신 만큼 거룩하게 지키는 삶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시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가져야 할 거룩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 용서받았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돼. 그건 진짜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다.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마무리해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모든 걸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찐 마음이 나와요. 42절부터 46절까지 보게 되면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희 만나려고. 그래서 거기를 거룩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계속 있을 거야. 키워드로 말하면 이래요. 거기 거룩 거주. 거기 너희들이 예배드린 그곳, 거기를 내가 이들을 거룩하게 해서 거룩하게 성별할 거고, 그래서 거룩해진 그곳에 내가 너와 만나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게 하나님의 찐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꼼꼼하게 면밀하게 거룩을 살피시는가? 우리와 안고 싶어.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할까요? 사랑하는 아이가, 여러분 저는 예전에 그렇게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제일 좋았던 시간이 선선한 날씨에 해질 무렵. 해 아직 안 주고 약간 이제 해 질 무렵에 뛰어놀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씻고 집에 있는데 엄마가 밥 차리고 있는데, 그러면 항상 동네마다 이런 소리가 들려요. 애들아 밥 먹어라!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해질 무렵이니까 내가 더러워진지 그런지 안 보여요. 집에 들어갔더니 불빛 아래서 뭐가 보여요? 온갖 모래와. 그럼 여러분 보이는 엄마의 반응이 뭐예요? 예측은 바로 우야 고생했다고 안아주는 분 계셔요? 가장 먼저 하는 멘트가 뭐죠? 씻고 와! 그 다음 뭐예요? 밥 먹게. 이거예요. 씻고 오는 게 목적이 아니고 밥 먹자고 씻으라고 하시는 거라고요. 신앙은 회개가 목적이 아니고 죄 안 짓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끝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하시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 제사 과정을 통해서 알게 돼요. 하나님의 찐 마음은 뭐예요? 함께 하고 싶어서. 근데 더 멋진 거는 이 본문의 모든 말이 이렇게 끝나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만나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요구했는데 그걸로 끝내지 않고 뭐라고 선언하시냐면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야. 왜 이 말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차분히 읽어보세요. 이 말이 어떻게 와닿는가? 저는 이렇게 와닿았어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룰 것이다. 여러분 이 모든 요구를 지킨다는 게 어마어마한 부담감이죠. 아론과 그 아들들이 느꼈을 때 얼마나 긴장감 넘쳤겠어요. 뭐 하나 틀리면 안 되니까. 실수할까 봐 두려웠겠죠. 이스라엘 역사만 봐도 사실은 이들이 이 29장을 이루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제 묵상한 내용을 그냥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하나님의 열심 곧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존재가 될 때까지 우리를 붙잡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선언이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더 지극히 거룩하게 하시는 그 심도 있는 그 시간들을 다 마치고 하시는 말씀이 나 여호와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겁나 어려운데요? 걱정 마, 나 여호와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6절 앞에까지는 이대로 하기가 너무 무서워. 뭐 하나로 실수할까 하고 두려워.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그러니 실패 앞에 우리가 자책과 해안으로 톱밥만 써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얼마나 괜찮아지고 있으며 여전히 우리의 고집 중에도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어가심이 얼마나 경이로운가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해 하시는 가정을 매듭짓는 마지막 말씀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이 어찌 든든한지 어찌 감사한지를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열심께 맡기며 걷기를 포기하지 않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의 못난 현실을 끌어안고 넘어짐의 아쉬움 속에서도 도리어 은혜를 아는 것, 도리어 순종의 기쁨이 컸겠다는 것을 배워가는 것, 다시 일어나는 것을 반복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선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거룩한 진전을 기대하는 것. 우리가 실패한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자유를 맡기셨다는 거고 그 자유를 우리를 존중한다는 거면 우리의 명예인데 이 명예가 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들에게 자유를 맡겨요. 너 한번 해봐. 근데 성과가 별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유를 제약해.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키우지 않으신대요. 우리 신앙이 넘어진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넘어져 봐. 그래서 그 자유가 네 진정한 자유가 될 때까지 내 기다려줄게. 그게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룩을 요구하신 다음에 그들의 책임에만 떠맡기지 않고, 그래서 느낄 부담감함에 그들을 주저앉히지 않고, 얘들아 내가 여호와야. 너희를 내가 불렀고 붙들고 있고 끝까지 갈 거야.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기여. 찬양을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그마 설마 그럴 리가. 날 사랑하신 생구라가 아니라 진짜 그러신다고요.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성령 반주 들은 말씀을 되뇌며 주겠습니다. 어마어마한 거룩을 요구하셨는데 마지막은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희의 여호와다. 야, 내가 너희를 불렀다. 내가 너희를 요구하는 이 모든 건 너희 가운데 너희를 자라게 하는 가정이다. 너희에게 주는 자유이고 책임이다. 그 책임 자유 다 할 때까지 그 수많은 넘어짐 내가 용납할 것이다. 또 속죄하고 또 다시 번제하고 또 한목제 드리고 그러면서 우리 같이 가보자.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주셨던 마음들, 또 하나님께 주신 마음들 뜻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로 또 헌신으로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